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기대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나쁜 언어 습관, 절제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년 또 자라게 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지혜, 하나님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미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운데요. 지난주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의 이름을 좀 불러봤더니 왜 나는 안 불러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이 영상을 우리 성재가 보고 있을까? 관우, 그리고 현수, 상준이, 민지슬기, 보민이, 소희, 유리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지난주에 함께 했었던 우리 가은이, 하은이, 서정이도 함께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조만간에 현장에서 정말 보고 싶어요. 지금 방학 기간이죠. 그래도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공부하는 거 우리 즐겁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왕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것들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이죠. 내가 시간을 뭐 하면서 쓸까? 이거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쓸까?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을 어떻게 먹을까? 불평할까? 감사할까?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대로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꽃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아직 우리 중등부의 이름을 잘 모르죠? 중등부에 이름이 있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왼쪽 편 위에 보시면 영어 단어 하나가 보일 거예요. SHINE, 그리고 중등부 적혀 있죠? shine 중등부. 이 shine이 우리 중등부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빛나다, 빛을 발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얼굴이 샤인하고 우리 말이 샤인하고 우리 매일의 일상이 정말 샤인하다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샤인 중등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샤인하고 말이 샤인하고 매일의 삶이 샤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계속적으로 뿜어내는 그리고 발산하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씩씩하게 아멘 하셨어요? 아멘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이 지난 11월 마지막 주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강해 설교 몇 번째일까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딱 떠올랐을 때 그 화면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 몇 번이라는 숫자가 떴을 거예요. 몇 번째였을까요? 4번째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되었는데 성탄절 그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사도행전을 접고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이 사도행전 제 4번째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해 설교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묻는 1학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 66권 책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낙권으로 되어 있는 66권의 성경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두꺼운 성경책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하나로 묶어서 66권이 한 권의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 설교란 무엇일까요? 매주마다 다른 성경 본문, 구약의 창세기, 또 신약의 무슨 요한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딱 한 권의 성경을 정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강의하듯이 강의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매주마다 잘 들어서 이 사도행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었던 그 일상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모든 그 부활의 사건들, 이것을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부흥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2021년도 우리 감정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위한 성경이에요.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런 과도기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이 확장,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죠?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영상 유튜브 구독하시고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여행으로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아주 자주 들었던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름일까요? 목사님 이름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먼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죠? 목사님과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지를 못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죄가 있는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뜨거운 피, 그 거룩한 피를 다 흘려 주시게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정말 소중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당시,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성도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둘째,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실을 거짓 없이 알려주고 전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우리가 죄가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등부에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제 혜영이가 있는데, 혜영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의 전도 팀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1학년 때 참 애를 썼어요. 주례중학교를 다니는데 주례중학교에서 그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친구들이 따라왔을까요? 안 온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일단 혜영이에게 박수를.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그것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한자리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무슨 말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덩이가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와 앉았다라는 것이에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했던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올해 2021년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never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아, 이런 기적들, 이러한 상황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상관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다. 그때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단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방언, 외국어가 막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언어들을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그 언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 갑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정확한 외국어 방언이 막 튀어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메사마 아나타오 아시데 오라레 아나타노 진센이 스바라시게 갖고 오모지데 아리마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일본어는요,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예전에 일본어 통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정말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그 외국어가 막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좀 다녀봤잖아요. 기도도 해봤어요. 또 수련회라는 중요한 행사도 참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심지어 내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잘 모르겠고요. 대학 가기 위한 공부만은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전한 적도 없고 전도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변화, 이런 기적,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체험을 못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과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것과 따로 봇밥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따로, 나의 삶 따로.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변화와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처음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먼저 깨닫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 낭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방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금방 목사님이 뭐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나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씩씩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 한번 더 하실까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마음은요,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걱정과 두려움, 이 어두움들로, 이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이미 내 마음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느냐 하면 빈 그릇에, 빈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힘없이 빈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졌더니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어느새 한가득 배에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잔치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했는데요. 그곳에 물을 채웠더니 그것이 향긋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비어졌을 때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아무 상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빈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두 번째가 되었네요. 우리 힘으로 뭔가 열심히 채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그 빈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2021년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드디어 성령을 체험했던 그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행한 일들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의 빈 그릇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021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